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365살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라져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수메르 신화에도 이러한 에녹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엠메두란키는 전설 속 왕이며 신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은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엠메두란키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엠메두란키는 기원전 2000년 혹은 이보다 더 오래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신화에 의하면 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인 시파르의 왕이었습니다. 시파르의 수호신인 샤마슈는 엠메두란키에게 신성한 지식을 주었고 그에게 신전을 짓고 다양한 의식을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엠메두란키는 신의 전령사처럼 점술, 예언,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일종의 천국과 지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던 걸까요? 엠메두란키의 이름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마구간의 주인이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가축을 돌보는 일도 맡은 걸로 보이고 이는 인간들의 먹고 사는 일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엠메두란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신성한 지식과 계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 속 엠메두란키는 신의 전령사로 역할을 다한 것 같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보다는 보다 더 신비롭고 신령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에녹 역시 예언자나 선지자로 묘사되며 에녹의 이름 또한 시작 시초를 의미합니다. 단순 예지를 뛰어넘어 신성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은 자로 한국식으로는 도인이나 신선에 가까운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성경의 짧은 언급을 넘어 에녹서라는 외경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문서는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에녹은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상 세계로 여행하며 우주의 비밀을 목격하고 천사들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에녹이 천상에서 받은 지식의 내용입니다. 그는 천문학, 기상학, 지리학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수메르의 엠메두란키가 받은 신성한 지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두 인물 모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에녹이 남긴 기록은 고대 인류가 우주와 시간에 대해 가졌던 깊은 호기심을 반영합니다. 에녹서에는 그가 여행한 천상 세계의 구조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7개의 하늘, 별들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천사들,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엠메두란키가 안과 키 그러니까 하늘과 지상 사이를 여행했다는 유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신들 앞으로 인도되어 천문학적 지식과 점성술의 비밀을 배웠다고 합니다. 두 인물 모두 지상의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했으며 그곳에서 얻은 지식을 인류에게 전달한 중개자로 그려집니다. 에녹과 엠메두란키의 이야기는 신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신도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도 아닌 그 경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묘사됩니다. 이는 그가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엠메두란키도 신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샤마슈와 아닥 같은 신들은 그를 자신들의 회의에 초대하여 신성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인물 모두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그려지며 이는 고대 문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에 대한 개념을 반영합니다. 에녹과 엠메두란키의 이야기를 아눈나키와 연결시키면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아눈나키가 실제로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었다면 에녹과 엠메두란키는 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진 인간 대표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눈나키의 우주선에 탑승했거나 그들의 행성인 니비루로 여행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녹서에는 에녹이 만난 불타는 눈을 가진 감시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는 아눈나키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등 지식 역시 선진 문명으로부터 전수받은 과학적, 천문학적 지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엠메두란키가 신들로부터 배운 점성술과 예측의 기술도 아눈나키에 발달된 과학 지식을 신화적으로 해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녹과 엠메두란키 모두 받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에녹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여 아들 무두셀라에게 남겼고 그것이 후대의 노아를 통해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홍수 이전의 지식이 홍수 이후의 세계로 전해진 통로를 암시합니다. 유사하게 수메르 문헌에는 엠메두란키가 시파르 도시의 제사장들에게 신성한 의식과 점술의 비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제사장 전통은 수세대에 걸쳐 이어졌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인물 모두 단순히 지식의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의 365년이라는 생애는 태양력의 일수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는 그가 천체의 움직임과 우주적 주기에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수메르인들 역시 천체의 주기와 숫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엠메두란키의 이야기에도 숫자 상징주의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우주의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아눈나키의 행성 니비루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600년 즉 60에 60배가 걸린다는 것과 연관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에녹과 엠메두란키 모두 이러한 우주적 주기와 숫자의 비밀을 이해하고 전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에녹과 엠메두란키의 이야기는 현대의 고대 접촉,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대 인류는 선진 외계 문명과 접촉했으며 이러한 만남은 신화와 종교적 텍스트에 은유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우주선에 탑승한 경험을 묘사한 것일 수 있으며 그가 받은 지식은 고등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엠메두란키가 신들과 만나 비밀을 배웠다는 것도 아눈나키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신화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물론 기존의 종교적, 역사적 해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엠메두란키 이야기의 구조적 유사성은 이들이 공통된 원형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고대 문화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실제 사건의 흔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녹과 엠메두란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고대 인류의 역사에 깊이 각인된 실제 사건의 기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 인물이었든 아니면 집단적 기억을 상징하는 원형이었든 이 이야기들은 인류가 우주와 맺는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고 외계 생명체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녹과 엠메두란키가 수천 년 전에 이미 경험했던 것을 다시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의 근원과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고대의 지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에녹과 엠메두란키의 이야기는 인류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영원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천상과 지상,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